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증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교도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늘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도 맞나? 12제자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혼자 사도라고 큰소리 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아픔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2사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은 분명한데 역사적인 상황에서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12사도에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도 아니야 라는 비난을 듣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기에 아첨의 말,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첨을 한다든지 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호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가장하고 변장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사도네 아니네 12사도에 포함되네 안되네 라는 이런 말들을 왜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싫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를 요한복음 7장 7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사울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자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전하는 내용과 같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을 자꾸 악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너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뻐하는 말은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사람이 기뻐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자꾸 악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합당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기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 십자가 지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깔려있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게 죄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도덕하게 산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였다라는 이야기가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의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너 야비하네, 너는 이기적이야, 그런 식으로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해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일 능력이 없으니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런 구도를 마련하셨을까요? 유대인, 이방인, 제자, 종교 지도자, 평민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구도 속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살인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죽인데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발 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너 저주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피해를 주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나도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탕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미워해서 찌르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감정도 없는데 왜 만나자마자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구도 자체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반응이 없죠. 그런데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혜가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전했는가? 그렇진 않죠. 옛날 유대교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이야기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세상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시각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여기도 쉽네.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구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전부 다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는 행동 보고 악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는 세상이에요.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세상이다라고 주님께서 규정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델 케이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 보나 사회적인 면에서 보나 어떤 면에서 봐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그 애비는 마귀다, 네가 하는 행동도 다 외식이야,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런 내용들을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미친놈들이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그게 끌려가니까 그건 미친놈들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은혜 안에서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분의 용서 앞으로 뛰어가는 이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십자가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십자가 없는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관점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아쉬운 게 있었냐? 부족한 게 있었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농사 한 번 안 짓고 하루에 밥벌을 먹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만나줘서 안 굶었잖아요. 자기들이 유행 탄다고 옷 갈아입고 그런 거 없는데 그가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삼시세끼 매일 만나가 똑같은 게 먹냐?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여름되면 수박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한 조건이라고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나무가 자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광야는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목말라 죽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샘에 물이 나지 반석에 무슨 물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 반석을 밟아서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반석을 갈랐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찢어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로 신약에 보면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부적투성이에요. 부적투성.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도록 그렇게 생활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지금 왕자들 같이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새끼 만나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지루하면 또 다른 것도 사 먹기도 하고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건 먹는 거 입는 것도 내가 다 준 거야. 네 거 어딨어?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냥 던져져 버리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 여러분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자가 코끼리가 산 똥을 즐겨 먹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코끼리 똥에 효소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그런 성분인데 그걸 사자가 좋아한대요. 천하의 사자가 코끼리 똥을 먹는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힘 있다고 다 좋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을 또 써야 되는데 아끼고 하는 이유가 지를 위해서 쓰려고 지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다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제 넓은 집에 집을 한 채 사서 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다고 음식 잔뜩 차려놓고 목사는 또 하나님 이 가정에 신앙생활 잘해서 복 주셔서 이렇게 넓은 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축복하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넓은 집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들을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갑됐다고 감사예배드리고 책 한 개 냈다고 출판 기념 감사예배드리고 예배당 짓다고 감사예배드리고 그것도 또 성경의 근거를 찾죠.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드렸다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우리가 지은 예배당하고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새순교회 만약에 우리가 짓다고 칩시다. 이게 주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려고 그냥 공간을 마련한 것 뿐이지 구약에는 성전은 의미가 달라요.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었고 주님이 규정을 다 하셨어요. 요런 재료와 요런 모양과 요런 규격으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주님이 이렇게 기둥 중간에 세우고 불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편리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억지로 자꾸 막 거룩한 척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 말이 기쁘게 들려요.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주는 것 자체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들려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제 타령이가 아이고 날마다 저 사람은 막 입만 열면 죄 이야기하네. 이제 진리했다. 오늘 뭐 부활주의라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살아났다. 부활 이야기 하자. 그 부활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면 부활 이야기가 틈이 없는데 나올 틈이 없는데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재림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은 주님의 죽으심 안에 담겨 있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신호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에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이렇게 6절에서는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충분히 너희들은 나에게 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권과도 연관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도를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라고 자꾸 사도권을 부정했고요. 그리고 봐라, 지가 진짜 사도라면 떳떳하게 성도들이 뭐 옛날에 뭐 11조를 넣듯이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는 그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 일해가지고 먹고 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교회가 연약하니까 교회에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자비를 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떳떳하게 생활비 요구 못하고 지가 돈 벌어서 하니까 저거 가짜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유모가 자기가 맡은 자녀를 젖 먹이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돌보았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내가 이론으로 이게 기쁜 소식이야 라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 너희에게 던졌어. 내 생명을 너희에게 다 갈아 넣었어. 오늘로 말하면 영혼까지 다 갈아 넣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고 나의 받은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추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가 십자가 졌습니까? 주님과 동격치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 그분의 능력이 나를 끌어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주님의 손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드러나는 현상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서 자기는 쫓겨오고 뭐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 전한 거 다 엉터리야, 진짜 사도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일해가지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가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나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끌려가는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러니까 죽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라고 그러면 그들이 힘들까봐 자기가 직접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거꾸로 사도가 아니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생활비를 못 받았다 그러고 그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변이라는 것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봐드리면 안 되고 복음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을 누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없는 투쟁, 복음의 광채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와 이 복음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사도들의 일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끝없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은 반드시 복음의 광채를 막는 사탄의 역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충돌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 끝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구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가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든 틀인데요. 그냥 방해하는 것이 없이 복음만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복음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가?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의 광채를 막는 사단의 역사가 판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네 목숨이 아깝지 않냐고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과 위협, 당근과 채찍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야, 그런 복음 있다가는 네 세상에서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런 거 용서하실 거야 라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까?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반복음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목적에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도예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마귀가 땅 가지치기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피조물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도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우리 가정이 되겠나? 우리 가정을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우리 가정을 임시로 이렇게 구성시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떻게 재편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한 어떤 구도를 내 머릿속에 만들어서 그게 깨지지 않기를, 그거 굳건하게 지키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자기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버리는데 자꾸 나는 내가 원하는 구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 발전 내지는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나의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늙으려고 하고. 안 늙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늦춘다고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뭘 늦추습니까?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뭐 한 37, 8세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예를 썼는데 주님 이 나이에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15년 더 네 생명 연장시켜줄게. 15년 더 캐봐야 뭐 얼마 우리 나이로 뭐 길지 않아요. 근데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그 15년의 기간이 죄 짓는 기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루하루 더 살면 더 살수록 죄의 양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욕망만 피워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성경이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줄을 모릅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입는다. 주님을 위해서 마신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강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되지만 평소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내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될까? 우리에게는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면 그 순간이 돼요. 또 나는 내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이 자기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보실게 네가 소자에게 했다. 난 기억이 없는데 했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만 주님이 인정하실 때만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내 수준에서는 요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거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장막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뭐 대부분 아열대 지역이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던 이 지역이 완전히 뭐 그렇게 뭐 없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건축 기술 가운데 천막을 차는 텐트를 치거나 천막을 싸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면 어쨌든 건축 가운데 노가다 한 부분을 그냥 일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귀는 사도가 아니니까 돈도 못 받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은혜 안에서 안 보면 지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게 되게 건방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의지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게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다. 이게 자기 원하는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지 행동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을 가운데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환상 가운데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하고 그쪽에 가서 첫 번째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복음 전했는데 뭐 옥에 가두고 때리고 쫓아내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갔고 데살로니가 복음 갔는데 또 쫓겨가서 고린도를 갔고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지금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여기는 아비, 아까 전에 유모가 뭐 어린아이 젖먹이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론을 너에게 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복음 전하는 자와 듣는 너희들과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놓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짐 안 지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알지. 다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뭐 사도권이 어쩌느니 그래서 지가 떳떳하게 뭐 못 받아서 일하느니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너희들은 알지. 내가 단순히 이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와 같이 그렇게 안타깝게 다가갔고 그렇게 살았던 거 너희들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쉽게 편안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 방해와 왜곡과 뭐 정말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할 생명들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구도로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뭐 머리 좋아가지고 깨닫고 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죠. 그럼 머리 나쁜 사람 아무도 보고 못 깨닫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시고 하셨을 때 그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에게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리 함이라. 요 12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너희를 부르셨고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자기 나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켰다는 거예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한 해석입니까? 복음 중심의 해석이잖아요. 환란이 일어났다. 이건 힘들어. 주님 환란 멈춰주세요. 이런 내 중심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지금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 일이야. 불평할 건 없어. 그냥 감사할 뿐이야. 찬양할 뿐이야. 왜? 만세전에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부르사. 지금 이제 불렀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나라에 천국에 함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명쾌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시각은 거짓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마귀의 전략이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져서 주님 품에 안으려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있는 과정이야. 그것 외에 다른 식의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망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겠다. 뭐 인간적으로 많은 해석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택한 백성 천국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합당한 자로 만드는 일에 너희들 지금 놓여 있어. 불평할 거 없어.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쪽에서 떠나서 편지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지도 못해. 그리고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생활비도 못 받고 지가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복음이 덮여지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핍박받고 내가 그곳에 못 가서 이렇게 편지 써서 겨우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주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천국 넣기 위해서, 그게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펼쳐지는 그 장의 한 바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 불평하지 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받고 하는 이 상황이 독특한 어느 시대에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현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전하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상황도 벌어지고, 뭐 별별 일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불편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져서 자기 품에 안으시려고, 그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너희는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안목이고 해석입니까? 다른 해석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그건 복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편해야 되는데요? 끌려가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요. 주님이 나를 안 끌고 가시는데요.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세요. 그건 안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의 주되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전파되는 곳으로, 그것이 찬양되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이 12절의 말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당신이 부르시고 또 그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